자,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야곱이 이제 paddan 아람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네,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paddan 아람은 어느 지역이냐면 야곱이 도망가서 피해 있던, 다시 말하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야곱이 형 에서가 복수할 게 두려워서, 왜냐면 형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간 곳이 paddan 아람이에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 창세기 29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장까지 계속 보면은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외삼촌이 살고 있는 paddan 아람에서 야곱이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가 쭉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야곱이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결혼하여 아내도 얻게 되었어요. 자, 지난주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본문에 우리가 창세기 28장, 지난주에는 이제 앞부분만 봤었는데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서원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약속하는 기도거든요. 창세기 28장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읽어줄게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약속했어요. 11주를 하기로. 자, 그런데 그동안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 야곱은 이 서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약 30년 정도 흐르고 나서야 이제 오늘 본문이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이르러서 다시 이제 베들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서원, 약속했던 것을 이제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나요? 우리 10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이제 야곱인데 더 이상 너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내가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새롭게 축복해 주신 그런 이름이에요. 자, 친구들 중에는 아마 우리 사랑해도 여기 있는데, 사랑 한글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사랑 그 뜻이잖아요. 그죠? 또 승민이는 어떤 뜻이니 이름이? 한자인가? 어떤 승리야? 아,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전우사님은 안재성이잖아요. 편안할 안, 있을 재, 거룩한 성 해가지고 거룩한 성에 평안이 있으라는 뜻으로 이제 부모님께서 지어주셨다고 들었어요. 아마도 그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지어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바뀌게 됩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또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10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자,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 32장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주어져요. 이 지금 창세기 32장은 혹시 들었는지 모르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어요.
자, 그 당시 고대 문화에서 요즘도 비슷하지만 고대 문화에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표현하는 어떤 수단이었어요.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정체성이 새롭게 변화된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걸까요? 그것은 야곱에게 새로운 책임, 새로운 일,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요? 11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좀 익숙한 표현이 있지 않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 명령은 앞서 노아에게도 주셨던 명령이고 또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셨던 명령이에요. 먼저 창세기 1장 28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해서 쭉쭉쭉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 다음에 노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여기서 생육하라는 말이 여기 써놨죠.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단어인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생육하다라는 단어. 그런데 무작정 자손만 많이 낳아서 퍼뜨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열매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라는 뜻이에요. 요즘 학교를 잘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초등학교 때 전선생님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막 조그만 이렇게 화분 같은 데다가 씨앗을 심어서 학교에서 막 이렇게 기르게 하는 강낭콩 심기 뭐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나요. 아주 옛날에. 전사님은 입학은 국민학교로 했지만 그래도 졸업은 초등학교로 했었거든요. 교육까지 많이 달라졌겠지만 자, 근데 그렇게 열매 맺었을 때 기쁨이 어떤가요? 뭔가 뿌듯함이 느껴지잖아요. 바로 이 생육하라는 말이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단어예요. 기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야곱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35장 뒷부분에 보면 야곱의 아들 몇 명인지 아나요? 12명.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12명이 이제 이스라엘 족장들이 되죠. 또 그 12아들 중에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실로라는 것은 화평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인데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자, 또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32장 12절 볼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야곱에게 지금 주고 너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야곱에게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자 야곱의 반응이 어떠했죠? 우리 14절과 15절 볼게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자,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28장에서도 야곱은 돌로 베개를 삼아서 자다가 꿈에 무엇을 보았죠? 사닥다리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8절 19절 볼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자, 그런데 오늘 이제 35장에 넘어와서 지난번과 비슷한 장면이 다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그 돌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 위에 전제물을 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전제물이란 말이 성경에서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해요. 이 전제물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게 되는 그 제사의 한 방법이 돼요. 보통 발효 음료를 붓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몸을 드리는 헌신하는 의미로 전제물을 부어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볼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바울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거의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거든요.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이렇게 전제물을 부었다는 말씀이 무엇일까? 야곱의 삶이 어땠죠? 과거에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정말 이기적인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자신을 전제물과 같이 드리겠다,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전제물을 붓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무엇을 부었다고 하죠? 기름도 부었다고 말을 해요.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또 이 기름은 기쁨을 상징해요. 우리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볼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야곱은 거룩함,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다 했죠? 베델.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야곱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28장에서 돌베개를 세워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다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자, 이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과정,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도 정말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적도 있을 거예요. 야곱도 거의 3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드렸던 돌아와서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세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의 그 후손 중에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또한 믿어야 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본질상 죄의 노예, 죄의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바깥에 머무는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 떠도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 거룩한 공동체의 무리고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을 해요. 이 권속이라는 것은 한 집에 앉아서 밥을 먹는 식구를 의미해요. 자, 우리가 각자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호칭이 있어요.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또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불리게 되는 이름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는 그 이름에 특권과 책임이 담겨 있다고 믿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자, 특권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바로 선교의 책임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지상 명령이에요. 자, 오늘 반별 모임 때 오늘 우리가 갖게 된 이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특권,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 이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그 친구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선교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선교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